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끌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의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사자를 죽여라.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님을 위해서 제 속에 사자를 죽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제 속에 사자를 죽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굳이 이 귀한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환상이나 또는 추악한 사건이나 그리고 또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지식과 학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는 곳곳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성경은 한 분야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어쩌면 경제나 또 문화나 우리의 삶이나 장래나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는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도 삼손이 딥나라는 곳을 가기 위해 가다가 그 포도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에 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자를 그는 염소 새끼 찢듯 찢어버리고 그리고 딥나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다시 그곳에 가야 할 일이 있어 갔을 때에 그 삼손은 그곳에서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 있는 그 사자의 죽음에 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그 사자의 죽음에 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꿀을 먹고 또 그 꿀을 부모에게도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그 사자가 죽었을 때에 그 사자의 뼈들이 워낙 크고 강하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벌들은 그것을 바위로 생각하고 그곳에 안식처로 종종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모든 사건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믿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또 나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깨닫게 되고 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한마디로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죽은 사자 몸에서는 한없는 꿀이 벌들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살아있는 사자와 꿀은 아무리 생각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가 살아있는 한 꿀 한 방울도 그곳에서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 벌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 꿀이 생긴 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굉장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사자의 죽음을 통해서 몰려드는 그 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달콤한 꿀들.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포도원을 교회로 비유하기도 하고 가정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자와 같은 요소는 오늘날 교회를 해치는 요소, 가정을 해치는 요소, 우리의 삶과 신앙을 흐트러 놓는 그런 요소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포도원에 사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참 맞지 않습니다. 아가스에 있는 것처럼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것은 또 이해될 수 있지만 아주 앙칼지고 사나운 사자가 포도원 안에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그 사자가 죽지 않으면 아마 그 포도원은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짓고 그리고 포도의 열매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포도원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삼손을 통해서 그 앙칼지고 사나운 사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몸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단맛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눈을 밝게 만들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꿀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본다면 오늘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앙칼지고 어른거리는 그런 어떤 사자의 요소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그런 꿀과 같은 요소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자의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이 경험되어진다면 그 속에 남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꿀과 같은 요소가 흘러나올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기쁘게 살 수 있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고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또 웃을 수 있는 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후회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아픔도 우리가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돌아보면 그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는가? 바로 내 마음을 은혜와 성령 가운데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오늘도 어쩌면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는 사자와 같은 요소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웃으시게 할 수 있고 그 웃음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웃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믿음의 그 행복감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웃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흘러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행복감들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가장 먼저 출발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행복감을 찾고 즐거움을 찾아도 돌아보면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마치고 또 이사예배를 갔는데요. 이사예배 가서 또 그 집을 보니까 마치 제가 편안히 사는 집처럼 참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집, 또 좋은 차 있어도 석 달이면 그 즐거움이 끝난다고요. 좀 길게 가면 6개월이고 또 원상태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행복의 그 출발이 어디서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음을 즐기고 있는가? 거기에는 죽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죽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쫓는 것도 예수님 쫓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또 은혜 가운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부부가 다투는 일이 있어서 교회 가니 안 가니 그런 일들도 하루에 수차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쫓는 것도 쉽지 않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몸에 그냥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나 내 몸에 뭐 부적처럼 그런 십자가의 형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또 나에게는 이런 십자가가 있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나에게 인생의 십자가야. 내가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가게와 사업처가 나에게 십자가야. 이런 수많은 종류의 십자가가 있어 라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대충 죽는 것이 아니라, 대충 나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아가서 어떨 때는 죽었다가 어떨 때는 살아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십자가상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평생 목회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자신에게 외쳤던 구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참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수많은 오해와 핍박과 추위와 더위와 환난 가운데 그가 서 있을 순간만 해도 그 순간 때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느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죽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내 생각에는 내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죽음은 그 죽음 위에 부활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흔히 많은 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 결과는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살이 빠져서 자신이 원하는 그 몸매의 형태를 갖추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운동하고 하는데 늘 그 몸무게에 변함 없이 그 몸무게를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열심히 운동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식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살찌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좋아하는 살이 되는 음식들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을 빼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지만 그와 병행돼야 될 것은 식생활의 습관들이 또 병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보다 더 힘든 것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살 빼는 거 포기하고 그냥 실컷 먹고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그 순간 생각나는 음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으려고. 그런데 정말 살 빼려면 그 식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컨트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이 비대해지거나 비만해지지 않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도 하고 많은 설교도 듣고 또 기도 모임에 참석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 신앙의 몸무게는 여전히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신앙의 몸무게는 여전히 거기서 그대로 멈춰졌는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으면 좀 더 주님처럼 그렇게 성숙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보여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야, 친구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네. 정말 그 변화된 삶이 이유가 뭔지 동기가 뭔지를 그렇게 묻는 그런 어떤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여전히 우리 신앙의 몸무게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요.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음식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살이 비대하게 찌는 음식을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 요소가 내 신앙을 비대하게 만들고 그 요소가 오늘도 내가 불필요한 신앙의 살이 군더더기가 그렇게 붙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사자는 무엇이며 그리고 오늘도 내 안에 그 사자는 어떤 모습인지를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어쩌면 첫째 사자와 같은 요소는 교만이라는 요소일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의식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 수치만큼 자꾸 누가 드러나는가? 자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교만의 끝은 자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교만은 나는 오늘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교만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인 것으로 흘러가기 쉽고 거기에는 감사도 감격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는 순간에 항상 시선은 다른 곳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맞춰지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향해서 맞춰지든지 반드시 우리 인생의 시선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점점 하나님보다는 사람과 세상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 이것을 목회자나 성도가 버려야 될 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어려운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어렵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내 인생에 바른 소리만 한다고 그 사람 자체가 바르다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에서부터 벗어나고 말씀에서부터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 교만은 오늘도 오직 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착각에 놓이게 하고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자신의 뜻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생각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 간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오늘도 우리를 두 가지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만으로 넘어뜨리고 하나는 시험으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넘어뜨리지는 것은 교만으로 넘어뜨리는 것이고 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죽어야 될 대표적인 사자와 같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자존심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죽음을 눈앞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제가 장례식 설교 때 자주 얘기합니다만 그 죽음 앞에 이제 임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제가 자존심 내세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앞에 선 사람들이 그 특징의 세 가지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욕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살아있을 때는 바둥바둥 한 개라도 내 인생의 손에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죽음 앞에 서게 되니까 욕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두 번째요, 굉장히 정직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을 뭐 어떤 것으로 가리거나 그리고 꾸밀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둔 사람은 평생 자기가 마음에 그 원수처럼 생각했던 가족들, 지인들을 향해서 보고 싶다고, 그 사람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왜 그럴까요? 용서의 손을 내밀고 싶다는 거죠. 자존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쩌면 이 자존심이 살아있기에 오늘도 사자가 내 안에 혈기를 부르고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예배 참석하는 것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살아있으므로 설교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기도 하고 기도에도 마음의 평화가 없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 상함으로 남의 신앙에 늘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그런 불필요한 말들을 언급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혈기 그리고 그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가 기뻐하지 않는 그 감정의 문제들, 그 내면 깊은 곳에 보면요 아직도 죽지 않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평생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요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뭐라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즉 존재감으로 사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꾸민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진다고 저와 여러분이 자존심이 좀 나아지나요? 절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질없는 말에 부질없는 자존심에 생명 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신앙인들이 교회 봉사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면 은근히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비슷한 연령층 안에서 사회적인 세상적인 어떤 소유의 차이가 나면 굉장히 내 안에 믿음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일을 진행되어져야 함을 알지만 때로는 내가 자존심이 상함으로 그것을 못 본 척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협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기도는 잘하지 않지만 밤새도록 인생을 눈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존심 때문에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배우지 않은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 한 것을 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좀 더 나를 격 있는 사람으로 봐줄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내 안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 아는 길을 자존심 때문에 걸어가고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유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모든 그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단어에 묶여 있으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기서부터 나는 혈기, 미움, 시기, 질투, 분쟁들이 가득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자존심이 상하셨다면 주님이 만약에 자존심을 내셨다면 주님은 결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자존심이 상해서 혈기를 부리셨다면 우리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남을 미워하셨다면 우리를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질투로 가득 차셨던 분이라면 제자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직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자존심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죽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이라는 사자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안에도 끊임없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 다툼과 싸움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자존심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이 땅은 자존심이나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우리에게 계속 비교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계속 비교하면요, 결국은 두 가지의 감정에만 늘 빠져서 허너적거립니다. 하나는 우월감, 하나는 열등감.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내보다 모자라는 사람만 만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비교식 속에 인생을 만나면 또 우리 안에 열등감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우리에게 우월감에 빠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존재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보셨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이 외에도 오늘 내 마음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자와 요소와 같은 것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각자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귀한 꿀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죽일 것인가 라는 부분이 오늘 14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손에 사자와 싸울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속에 사자와 같은 요소도 염소 새끼처럼 짖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은 어떠한 도구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사자와 같은 요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적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아무리 박히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 혼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내가 또 좋아하는 음식처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죄악된 자아가, 나의 깨어진 자아가, 상처받은 자아가, 병든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돌아보면 내가 죽기에는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쏙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달달한 꿀처럼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 행복, 믿음의 웃음, 이것이 내 안에 죽음과 함께 꿀이 가득한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것을 흘러보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오늘도 사자가 죽었음을 우리가 확인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